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여호수아가 선발한 2명의 정탐꾼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2명의 정탐꾼들의 머리에는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겠습니까? 40년 전에 12명의 정탐 보고와 같이 두 사람의 이 정탐 보고에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정탐꾼들은 마음 안에 굉장히 큰 영적인 책임감과 큰 부담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두 정탐꾼들은 본진을 떠나면서부터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그리고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만날 사람들을 만나고 저희가 보아야 할 것들을 바로 보며 저희가 들어야 할 것들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눈과 귀 그리고 모든 영적 감각들을 활짝 열어놓고 동시에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도를 계속하면서 걸어 다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크게 2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시편 119편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따라서 이 말씀에 보면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는 경우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고 장기적인 계획과 뜻을 알려주신 다음에 지금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 구체적으로는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2가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반드시 열려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2번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두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큰 뜻과 계획만 알고 있을 뿐 믿음으로 먼저 나아가면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그런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간 다음에 어느 곳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기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본다면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간 다음에 바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짧은 말씀 안에서 영적인 행간을 읽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여리고성에 절대로 여행을 온 것이 아닙니다. 적지를 정탐하기 위해서 왔고 한순간이라도 잘못 선택하게 된다면 적군에 발각되어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두 정탐꾼은 여리고성에 들어왔을 때에 긴장을 하고 영적으로도 긴장의 끈을 절대로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정탐꾼은 여리고성에 들어왔을 때에 여러 장소들과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그들의 눈과 귀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기생 라합을 만나고 그 집을 보는 순간 그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바로 이곳이다라고 하는 영적인 떨림과 영적인 두근거림과 영적인 감동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오늘 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배울 수 있는 영적인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똑같고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런 소소한 삶 속에서도 모든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놓고 영적 감각들을 활짝 열어놓은 채 계속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의 뿌리를 깊이 박은 그런 영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런 영적인 주파수를 틀지도 않고 영적 주파수를 조율하지도 않은 사람은 그 앞에 기생 라합이 수백 번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기생 라합이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기생 라합을 전혀 알아보지도 만나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께 영적 주파수를 맞추어 놓지 않으면 이것저것 모두 다 가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모두 만나지만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면서 결국에는 만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심사숙고 끝에 결정해서 만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맞는지 의심하고 추측하면서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탐꾼의 기생 라합과의 만남과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어서는 영적인 트라이앵글, 영적인 삼각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삼각형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삼각형의 꼭지점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삼각형의 꼭지점을 따라서 내려오게 되면 양쪽으로 갈리는데 한쪽에는 두 정탐꾼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기생 라합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두 정탐꾼이 기도하면서 영적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게 되면 꼭지점에 계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한쪽에 있는 기생 라합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에서 시작되었지만 마침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택하면서 꼭지점에 계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 꼭지점에서 누구와 만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두 정탐꾼과 기생 라합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정탐꾼과 기생 라합은 모두 상대방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삼각형의 꼭지점에 계시면서 기도로 영적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두 사람을 정확한 장소와 정확한 시간에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면 영적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지 않고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만날 사람에게 주파수를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지 못하거나 혹은 잘못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인생의 여리고 성 안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의 눈과 귀와 모든 감각을 열어놓고 기도로 영적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면서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도읍의 라합을 만나면서 여러분의 여리고성 정복 가운데 놀라운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